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먼저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백성들이 타락하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은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은혜요, 언약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언약이 믿어지지 않자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자, 우리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자 해서 인간들이 하나가 되어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바벨탑은 우리 인간의 행위로 죄인들이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 심판을 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죄인이 스스로가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언어가 하나님으로 온 인류가 다 동일하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율법주의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불행한 인간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언어를 하나로 된 언어를 흩어져서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저주일 것 같은데 그 저주가 아니라 언어가 다름으로 똑같은 죄를, 똑같은 우상을, 똑같은 교리를, 똑같은 이념과 사상과 철학을 소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념과 사상과 철학과 교리가 맞으려면 서로의 언어가 통할 때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단들의 모든 교리는 언어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됐든 안식교가 됐든 안상홍이 됐든 율법주의가 됐든 인터컵이든 신사도든 신비주의가 됐든 공통점인데 그들의 교리의 통일성이 그 집단을 형성을 시키죠. 그런데 그 집단이 형성이 안 되려면, 그 조직이 무너지려면 서로의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저 사람이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때 나는 안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의 교리의 언어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동참하지 않느냐?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사랑,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언약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행위이죠. 우리 인간의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언약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라든가 언약이나 사랑을 서로 공유하지 못하게 되고 말아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근데 이 바벨탑 흩어졌던 이 언어가 언제 회복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언어를 다시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9절부터 11절까지 16개 나라 사람들이 오순절날이 이름에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근데 15개, 16개 이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 언어가 달라요. 반드시 통역한 사람이 필요했고, 통역한 사람이 없으면 서로 언어로 소통이 불가능했겠죠. 근데 이 15개 나라 이 사람들이 언제 회복이 되냐? 2장 1절에 이렇게 오순절 날이 이 미림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게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 때 다른 방언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경건한 유대인 천하 각국으로도 와서 예루살렘 우구하던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귀히 여겨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그리스 사람은 그리스도로 로마 사람은 로마로 터키 사람은 터키어로 애굽 사람은 애굽어로 다 자기 나라 언어로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전 세계 그렇게 언어가 언제 흩어졌냐? 바벨탑 쌀 때 하나님 흩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도행 2장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더니 듣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개인에게 각자의 언어로 들렸더라 이렇게. 그래서 성령이 오시자마자 제일로 먼저 흩어버렸던 바벨탑 언어를 회복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회복시켰냐? 복음으로 언어가 하나가 되도록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무슨 말을 해도 성령 받은 사람끼리는 통한다 그 말이에요. 왜? 성령이 하나 되겠다, 한 언어로 들리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복음으로 사도행 2장의 말씀처럼 거듭난 순간 천국 방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 방언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자기 개인에게 주신 언어로 딱 들려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천국 방언을 성령의 역사로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언어의 통일성을 딱 갖게 돼요. 무슨 말이냐? 구원받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끼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언어가 전달이 됩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개념이 깨달아진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언어, 우리 인간의 언어와 이념과 사상과 철학의 장벽을 뛰어넘어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신기한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깨져버려요. 내가 깨야지. 그런다고 깨진 게 아니에요. 왜? 성령께서. 여러분 16개 나라 사람들의 언어가 이념과 사상과 철학과 아니 자기 이성이 다 다른데 이게 다 무너져 버려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이게. 이게 구원받은 사람 이걸 반드시 경험을 하게 돼. 구원받지 못하면 언어의 통일성이 힘들어요. 언어의 장벽이 있어요. 이념, 사상, 철학, 이성,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신념 이것이 철저하게 자기 주관이 있습니다.
이게 안 무너져요. 그렇게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냐,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런 본질은 알 수 없지만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이 복음으로 언어가 소통,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복음 때문에 내 이념을 내려놓게 돼. 복음 때문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철학과 좌판이 우판이 빨갱이니 이게 싹 내려져 버리고 이게 복음,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15개,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세를 안 셌는데 16개 나라 사람인지 아무튼 딱 그 중간에 있어요, 아무튼. 이런 나라 사람들이 나 스스로 내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려야지. 내 이념과 공산주의와 이 자유민주주의와 이런 모든 것을 언어를 내가 초월해서 내가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이런다고 된 게 아니고 자동으로 그걸 돼버렸어. 이게 뭔 말이냐? 왜 내 언어는 사라지냐, 이게? 왜 내 이념과 내 철학과 내 사상은 왜 없어져 버리고 그 복음의 소리만 들리느냐? 이게 일일이냐? 이게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희한하네, 시작. 근데 교회 와서 정치, 이념, 사상, 철학 이것이 그대로 있다. 실제로 거듭난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양보를 안 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수동태로 나를 뒤집어 버리고 이게.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 무너진 바벨탑. 내 스스로 쌓이려고 하는 이념들, 사상들, 종교들, 철학들 이런 것이 다 깨지고 복음으로 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언어를 딱 회복시켜 주고 이게 축복이야.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가장 변한 게 말이 바뀌어요. 여러분, 부부는 사랑해서 결혼했잖아. 미워해서 결혼해서 한 명도 없어. 근데 싸워요, 안 싸워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부부끼리 싸워요, 안 싸워요? 왜 그렇게 확신을 갖고 말을 해요? 근데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안 통해서 그래. 뭐가 안 통한 거야? 말이 안 통한 거야. 다른 것은 다 통해도 말이 안 통하면 언어의 장벽이 딱 막혀서 그때부터 전투,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성령이 충만해. 금방 통해버려. 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데 한 사람은 귀신 충만해. 인본주의가 충만해. 다 갈등이 오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 안 되겠으니까 이혼합시다. 그 서류를 맨날 가지고 다니는 거지. 한 손에는 서류, 한쪽에는 도장. 다. 언제 기분 말만 안 통하면 찍어! 이게.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서류에 도장 찍자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의 사람이 아닐 거야.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도장 찍자. 말이 안 통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아야 되는데 왜 구원 못 받냐? 못 알아듣는 거야, 복음을. 도대체 이해를 못 해. 근데 뭐만 알아듣냐? 자기에게 상처 준 것만 딱 알아들어. 이게 구원받기 전에 그래. 참 신기해.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해도 하나도 안 들려. 근데 젊은 됩니까? 이러면 딱 들려. 자기에게 상처된 그것만, 왜? 바벨탑으로 흩어졌던 언어가 성령으로 회복이 안 되니까 평생 동안 짓눌려 살아가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끼리 여야가 얼마나 싸웁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바벨탑 흩어진 언어 때문에 통하지 않으니까 이념이 서로 안 통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여야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남북이 하나 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대도 저주를 받아요. 왜? 통하지를 않아. 사람이 싸우면서 그러네. 에이, 그만해! 말이 안 통해서. 말이 할 수가 있나, 이러잖아. 교인들끼리도 왜 싸우는 줄 아세요? 말이 안 통해 싸우는 거야.
교인들끼리도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인본주의나 이념과 사상과 이런 것이 꽉 잡히잖아요. 복음을 이겨 그게. 복음 아무것도 아니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냥 천국이고 뭐고 예수 하나님 포기해버려. 왜? 이것이 바벨탑 언어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이 불가능해. 나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우리 인간의 신념이 얼마나 세요? 얼마나 강해? 이게 하나님이잖아. 근데 신념 위에 신앙이라는 게 있어. 그 나의 신념을 신앙이고 구원받게 되잖아요. 신앙을 지배하는 게 있어. 뭔 줄 알아요? 이념이야. 하나님을 지배해버려. 이념이 안 꺾이는 거야. 무서운 거 이게. 거듭나기 전까지는 양보가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오순절에 성령이 딱 오니까 이걸 싹 치워버리고 하나의 언어로 통일을 다 시켜버려. 복음으로. 흩어버렸던 언어는 하나님을 반역한 언어예요. 흩어버렸던 그 언어들은 하나님께 불신하겠던,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정적인 언어, 이기적인 언어, 상처와 공격적인 언어,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언어는요, 사람을 죽이는 언어입니다. 절대 긍정적인 언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언어에는 세 가지 있다. 세 가지 언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언어를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방언은 성경에서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세 가지 역사로 성령께서 표현하게 하세요. 그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이 시간에 강구하고 또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 4절 보니까 다른 방언 그래요. 무슨 방언? 이 다른 방언이란 말은 예국어 이런 의미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방언은요, 외국어 방언이에요. 당시 예국어 방언은 배우지 않았는데 예국어를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거예요. 외국어 은사를. 듣는 사람이 8절에 보니까 각국의 말로 들렸다 그렇게. 베드로가 히브리어 하나의 언어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그것이 통역해서 들려버려. 통역사가 없는데. 근데 이 방언은 뭐냐? 자,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그들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예국어 방언은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한 전도 방언입니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방언을 사도행전 2장 방언이다. 이걸 쉽게 말해서 전도 방언, 설교 방언, 구원 상담하는 언어, 그 말이에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죄인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듣게 하는, 영혼을 터치하는 방언입니다. 속 사람을 터치하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이 외국어 방언은 전도를 위해서 주신 은사입니다. 이걸 갖다가 대인 방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을 성경 66권 중에 여기 딱 한 번만 딱 등장해요. 그리고 다시는 다른 방언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잘 제사해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초대하는 이 사람은 사도행전 2장 방언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방언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기가 막히게 정리해서 제시해서 그 영혼들이 논리적으로 복음을 딱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 제시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의 다른 방언은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영혼 구령을 위한 목적으로 주신 방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방언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예수님 얘기 한마디도 못하고 죽어. 그런데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이 은사를 안 받아도. 왜? 구원 받은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이 15 사람들이 알아들었다, 그렇게 말해. 알아들으면 이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성령의 말의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을 시작하는데 듣는 사람이 다 자기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렸더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좀 더 적용을 쉽게 하면, 저는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성도들이 수백 명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또 듣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 나에게 환경과 상황과 성향이라는 게 다 달라도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붙잡힌 바 돼서 설교를 하면 듣는 사람 다 각자 개인에게 주신 말씀 딱 들려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서로 예배 끝나고 교제하잖아요. 오늘 나에게 하는 얘기로, 아니야, 나에게 하는 얘기야. 또 서로 싸워. 서로 자기가 딴 얘기라고. 이걸 사도행전 2장의 목회자가 이걸 받아야 됩니다. 목회자가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을 못 받으면 목회자의 길을 가면 안 돼. 주의 길을 가서는 안 돼. 구원의 역사가 안 나타나. 한 사람도 구원 받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에 충만하여 구원받고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로 들었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두 번째, 새 방언이 있습니다. 무슨 방언? 새 방언. 새로운 말, 그 말이에요. 이 새로운 말, 새로운 언어, 이 새 방언은 자기가 평생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언어를 해. 이 새 방언은 하늘의 언어인데요, 이걸 구원받을 때 오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님 복음을 소개했더니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언어가 바뀌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가 바뀌어요? 새 방언이 딱 나와요. 새로운 말. 이거 갖다가 마가복음 16장 17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자,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 방언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읽기 전에 15절 보세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구원 상담이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죽으신 거 부활을 통하여 의롭게 돼 사는 자녀되어 천국 가는 이 복음을 전파해라. 유한계리온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죄인에게
죄를 심판하지 않고 사면시켜 주신다는 복음인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자, 복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그럼 세례 받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죄인이 바벨탑 흩어진 언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17절에 어떤 일이 벌이냐, 믿는 자들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죠. 여기 보면 몇 가지 표적이 있는데요, 복음을 듣다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표적이 있는데, 그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약한 자가 만지지 못하는 역사이던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에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며. 이단이 가져오는 독 있잖아요. 뱀을 지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진짜 이 독사를 탁 이렇게 내가 잡고 막 만지고 장난치면 죽어요. 천하 만면에게 돌아다닐 때 어마어마한 엄청난 종류의 이단들이 있을 것인데, 그 이단의 교리가 토론하더라도 그 교리에 미혹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분별이 불가능한 거예요. 무슨 거짓 교리를 듣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선증 나으리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방언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보지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한국말 구원받기 전에 내 언어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언어가 바뀔 거야. 구원받기 전에는 흩어졌던 그런 부정적이고 저주스러운 언어를 했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그런 언어가 나오지 않고 하늘의 방언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하는 방언은 뭔 줄 아십니까? 불평, 불만, 원망, 낙심, 절망, 두려움과 공포, 부정적인 언어, 절망적인 말, 안 돼, 못해, 틀렸어, 할 수 없어, 못 살겠어, 죽겠어, 죽어버리고 싶어. 이게 전부 다 흩어졌던 저주받은 언어들입니다. 절망적인 언어들, 파괴적인 언어. 이것이 바벨탑 쌀 때 하나님 흩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오는 저주의 언어입니다. 파괴적인 언어가 뭔지 알아요? 야, 이씨, 짜증나. 큰일 났어. 시험 들었어. 나 상처받았어. 은혜가 안 돼. 힘들어 죽겠어. 아파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배불러 죽겠어. 배 나와서 죽겠어. 배가 붙어서 죽겠어. 졸려 죽겠어. 사람의 언어가 긍정적인 소망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이거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긍정적인 언어를 얘기할 때도 이런 언어가 있잖아요. 난 할 수 있다. 잘 될 거야. 이런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언어를 쓸 때가 있어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 이런 언어를 쓰지 않다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 긍정적인 언어로 사람이 바뀌는데, 가장 중요하게 바뀌는 뭐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는 믿음의 언어가 딱 나와요. 소망의 말,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로 언어가 딱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입술을 열면 은혜의 간증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있기만 해도 은혜가 돼 있는 사람에게는. 왜 그러냐? 새 방언이 나와서 그래. 새 방언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에게 속사람이 거듭나면 속사람을 통해서 겉사람에게 언어를 바꿔줘. 그게 속이 바뀌니까 겉을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교제 자체도 달라요. 옛날 구원받기 전에 대화, 구원받고 난 이후의 대화가 내 의도하고 관계없이 쏟아져 나와야지. 불신자인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난 후에 세상 말이 천국 말로 사람들에게 소개하게 되겠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 새 방언은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때 저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의인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 천국 갑니다. 나 영생 얻었습니다. 하늘나라 상속받아 상속권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죄사함 받은 이런 언어로 내 입술이 확 바뀌고, 바뀌는 것은 삶에도 부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말이 달라져. 난 몇 절로 구원받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정적인 똑같다.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말을 할 때는 새 방언이에요. 새 방언은 그 입술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과 희망을 줘. 그 사람 옆에 앉아서 숨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돼. 새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 옆에 앉아 있기만 해도 짜증나고 은혜가 떨어져 버리고 스트레스가 쌓여. 그 사람 옆에 가면은 은혜가 확 떨어져 버려. 왜냐? 새 방언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난 이후에 육신의 입술을 통하여 속사람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 언어는 타락한 언어가 아니에요. 저주받은 언어가 아니에요. 흩어버렸던 언어가 아니에요. 새 생명의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어 생활할 때 이게 내가 구원 전에 하는 언어가 나오나 구원받고 난 이후의 언어가 잘 봐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언어는 사람을 죽이는 사망의 언어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의 언어는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딱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방언, 긍정적인 언어, 천국 방언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아. 어떤 사람은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 부정적인 언어와 긍정적인 언어가.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랬어. 어떻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느냐 그래. 구원받았다고 네 입술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어? 가능한 일이야. 야고보 사도가. 세 번째, 또 언어가 있는데 알아듣지 못한 말 그렇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고린도 14장 2절도 방언이 나오죠.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이 언어 생활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언어는 세 가지가 언어가 있는데 다 다르구나. 그래서 난 전부터 다 똑같이 봤네.
헷갈리면 안 됩니다. 14장 2절에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알아듣지 못한 말, 이거는 하나님께 하는 언어,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영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잘못하는데 기도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 있죠. 사도행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받아서 그래요.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기도는 못해. 이거는 고린도전서 14장 방언을 못 받아서 그래요. 유무식을 막론하고. 이런 사람은 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막 능력이 나타나요. 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살아.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 안녕 그럼 끝나. 할 말이 없어. 뭐 더 이상 없어 그냥. 아무리 무슨 단어를 생각해도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방언,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말, 영적인 방언 이렇게만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기도로 적용을 시켜야 돼.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기도죠 뭐. 그런데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로 주었던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방언은 성경에는 통역이 필요했다,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4장 27절로 28절에 그러죠. 27절로 28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한 데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 영이 하나님께 말을. 그러니까 무슨 방언을 받았으면은 교회에서 절대 하지 마라 그래. 사람 앞에 짓거리지 마라. 이건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라고 준 거지. 그럼 1대1로만 해. 교인들 성도에게 모여서 통성기도할 때 그거 하지 마라. 강대상에서 하지 마라. 잘난 체하지 마라. 특별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딴 사람도 기도 너보다 더 많이 해. 더 잘해. 그 얘기잖아 지금. 그리고 방언을 하는 사람은 오늘 14장 13절에 보니까 통역하기를 구할지니 그러죠.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한 자는 통역하기를 구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참여하고 또 마음으로 참여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수에 어찌 아멘하려. 방언으로 막 떠들어대면 듣는 사람이 뭐라고 시부렁거리는지 알아듣겠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하겠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방언의 유익이 뭐냐. 방언의 유익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우리 4절에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러죠. 그 다음 또 예언이 있어요.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목사는 방언 받지 말고 뭘 받아야 되냐. 물론 방언 받아야지. 세 가지 방언 다 받아야지. 근데 성도로 살려면 예언을 받아야 돼.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지 성도들이 살아.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성도는 죽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럼 예언은 뭐냐? 무당이 점치는 것을 성예언이라고 하잖아. 이걸 대언이라 그래. 대언. 이 예언을 언어에는 대언 그렇게 풀었어. 대언이란 말은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설교 그랬죠. 5절 볼까요? 14장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한 자보다 못하리라.
12절 시작.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교회의 덕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뜻을 전달하여 구원받게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 나오죠,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 다음에 3절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하나님 뜻을 성도들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아니하는 것이요. 이 아니란 말은 이루하는 것이요. 그래서 설교자는 목적이 딱 하나야. 성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루하라. 이루의 메시지를 전해라. 우리의 삶 자체가 죄야. 그리고 삶 자체가 슬픔과 고난의 연속이야.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배운 대로, 무식한 대로, 가지면 가진 대로, 없는 사람 없는 대로 다 나름대로 형편과 처지에 따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야. 죄인에게는 위로가 필요해. 그래서 죄인에게 위로는 복음이야. 그래서 목회자는 이 세방은 설교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올 때마다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안위를 받고 힘을 얻고 막 승리하게 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여호와 송축하라. 그리고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 받고 감격과 손을 들고 찬양했잖아. 하루도 못 가가지고 또 너무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싸우고 코 깨지고 이 사람 원망하고 저 사람 원망하고 아유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내가 살 가치도 없는 존재 얼마나 내 자신을 또 딴 사람을 이렇게 바벨탑 언어로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줬습니까? 근데 수요일 날 와서 또 설교를 또 들어야 돼. 또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밖에 나가 또 자빠졌다가 또 와서 또 위로받고. 설교는 한번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교란 목사를 하나님 세운 목적이 뭐냐? 성도를 때리라고 한 게 아니야. 위로하라, 아니하라, 위로하라는 거야. 근데 성도들이 위로받는 거 싫어하고 때리는 걸 좋아해. 이게 변태여서 그래. 혼내고 때리고 막 치는 설교. 그럼 울어. 그럼 가면서 그래, 목사님 저 때려줘서 감사해요. 미친 것이지. 그렇게 때리는 거 싫지. 왜 때리는 걸 좋아해. 맞는 걸 그렇게 좋아하면 되겠어 이게. 그래서 세 가지 연사가 다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은혜로 말의 역사요, 전도의 은사요, 기도의 은사입니다. 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생각해 봐야 돼. 이걸 적용으로 끝내야 돼. 기도 방언. 아, 내가 한국말로 기도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싶다. 그래 뭘 받은 거예요? 고린도 14장의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사도행 2장 방언은 설교, 전도 방언. 마가복음 16장은 구원받은 성도들 신앙 고백, 속사람에 의해서 겉사람의 언어로 표현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방언.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많고 성도들 위해서 주실 것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은사를 줘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다 하나님께로 성령이 주셔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한 것도 없어. 설교 잘한다고 구원상 잘한다고 교만한 게 뭐겠어. 성령이 오신 건데 내가 구원 받아서 긍정적인 언어 생활한 건 또 성령께서 주신 건데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누가 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세 가지 은사 중에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점검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어. 나는 이 세 가지를 교인들이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 그리고 고린도서 14장이 영어로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다.
당시에는 실제로 이런 방언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고린도서 14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방언을 너에게 주신 이유는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사라지리라 그래.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성경이 기록해야 돼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그때는 성경이 없으니까,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은사들이 막 왔는데 어디로부터 오는지 또 불분명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그리고 설교도 너도 나도 계시받아서 사도라고 해서 설교를 했으니까 누군가가 거기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다. 분별해라. 저 설교가 하나님께로 왔는지 사단으로부터 왔는지. 좀 적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 임하면, 성령 임하면 우리 언어가 달라진다. 그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의 의도가 느껴져요. 참 신기해. 저도 성령 받고 여러분이 성령 받잖아요.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말 귀를 알아들어. 통하게 해, 성령이. 즉 우리 인간의 언어의 한계를 넘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해요. 성령 받으면 상대방이 말하는 꼬투리를 잡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가슴으로 와닿게 만들죠. 그래서 성령이 오면 언어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언어가 전달되는 것보다도 강대상을 위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 성령의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의도를 깨달아. 성령의 역사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가슴으로 와닿도록 하는 거지. 여러분이 성령이 없으면 내가 하는 모든 설교들이 까누고 때리고 미워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성령을 성도들이 체험하지 못했다 이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말투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왜냐?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런 거지. 생명 살리는 언어로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망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로.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변화된 말을 하자. 똑같은 말에도 어떤 사람의 말은 듣기 싫은 말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듣기 좋은 말이 있어.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짜증나는 말이 있어요. 듣고 싶지 않는 말, 피하고 싶은 말. 어떤 사람의 말은 짧아도 맛깔나는 말이 있어 듣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어떤 사람 말은요 예의가 없어도 훈훈하고 그 말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말도 있어요. 성령에서 변화된 언어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순절 사건을 이해하면 방언을 통한 말의 변화로 보지 말고 내가 같은 한국말 해도 성령이 취하면 시공간을 뛰어넘어설 수 있어요. 내가 내 말에도 성령에 취해서 말을 하게 되면은 듣는 이로 하여금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똑같은 그 한국말로 해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언어는 말만 하면 사람을 살려내. 어떤 사람의 말은 말만 끊으면 죽여. 이거 바꾸셔야 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은요 언어에 초점을 맞췄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왜 이걸 초점 맞췄을까요? 저주받은 언어가 이때 해결돼서 하늘의 언어로 바뀌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간이 바벨탑을 쌓을 때 언어를 혼자 이렇게 서툴었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 2장에 가서 언어가 회복돼요.
그래서 영적인 방언을 뛰어넘어서 한국말로 복받은 언어 생활을 해야 돼. 나는요, 영적으로 방언 받았다고 날랄라 막 씨부동거리는 사람들 치고 영혼을 사랑하거나 영혼에게 복음을 위해서 구원받게 하거나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높여주고 이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인간을 나는 요단강 이편에 본 적이 없어. 처음부터 교만하고 지 잘나만 살고요, 맨날 기도원에 가서 산꼭대기 기도 굴거나 하루 종일 랄랄랄 하고 있다가 스트레스 풀고 집에 와서 남편 때리고 막 욕하고, 교회 와서 너 방언해 못해, 방언도 못 받은 것이, 아유 무시하고. 그러면 여기 성령도 없나 봐. 방언하는 것, 방언하는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이게 이런 이 영적인 언어 받은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요, 말투를 가지고 시비 걸고 막 꼬집어서 교회 문제만 일으킨 거 나는 너무 많이 봤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언어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하는지 성령께서 언어를 통해 전달해 주지요. 근데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없어. 그럼 전부 다 뒤틀린 말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의 언어는요, 복음의 언어고요, 복음의 언어는 죄인을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언어의 복을 받자. 저주받은 언어를 성령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50년, 70년 다녔는데 언어가 그럽니까? 사실은 거듭나면 수동대로 성령께서 새 방언을 터뜨리게 되는데, 영적으로 복음의 언어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 전에서 구원받게 하고, 복음으로 교제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언어. 부부가 됐든 내가 나하고도 한계가 안 돼, 하나가 안 돼. 나와 나도 하나가 안 돼. 나와 너하고도 하나가 안 돼. 너와 너 사이도 부부도 하나가 절대 안 돼. 복음 외에는. 왜? 우리가는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기적이야. 자기 중심적인 언어만 해. 절대로 배려적인 언어 안 해. 그 전부 다 그 언어가 나에게 초점을 맞춰. 교회가 평안하고 안식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복음 외의 거는 교제 나누면 안 돼. 아내가 남편을 보고 남편이 아내 보고 성도가 성도를 볼 때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복음의 언어로, 새방언으로 보고 축복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가 막 쏟아져 나오고. 육적으로 저주했던 언어가 아니라 축복하는 언어의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영육간에 살리는 역사가 돼야 돼. 내가 언어 할 때마다 그런 얘기하죠. 야, 일어나서 밥 먹어야지. 야! 일어나서 밥 처먹어! 똑같은 언어인데 사망의 언어야. 여보 이제 와? 이제 와! 여보 뭐하고 왔어? 뭐하고 왔어? 여보 당신 진짜 밥 많이 먹었네. 많이 더 처먹었네 이거. 이게요 구원받기 전의 언어. 이게 안 된다, 틀렸다, 죽겠다, 죽어버리고 싶다, 못 살겠다, 너는 틀렸어, 너 같은 거 밥통 머저리. 이게 말 됩니까? 이게요 이 사람 속에 바벨탑을 쌓는 언어에서 그러는 거야. 다시 얘기합니다. 구원받으면 속사람이 육신의 입술을 벌려서 언어로 속사람을 표현을 해.
그래서 이러잖아요. 네 마음에 있는 것이 네 입술로 나오니라. 네 속에 있는 것이 나오니라 그러잖아. 적용해 볼까요? 나의 언어는 살리는 언어인가 죽이는 언어인가, 축복하는 언어인가 저주하는 언어인가, 사람들이 나한테 막 가까이 하고 싶은가 아니면 나를 피해 다니는가. 복음 증거해서 영혼을 살리는 언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언어가 돼야 돼. 이 말이 성경에 다 있지만 그때 노 목사님 오셔서 말에는 주어가 없다, 그 말이 나는 마음에 와닿아요. 말에는 주어가 없다. 다른 건 다 주어가 있는데 말에는 주어가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내 뇌는 말에가 주어 없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지 그때? 뇌라고 그랬죠. 우리 인간의 뇌는 주어가 없다 그렇겠죠.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안 했어? 무슨 말이냐? 뇌는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을 자기에게 하는 걸로 들린대. 상대방이 하는 말도 내가 나가는 말도,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내가 나에게 하는 줄로 내가 알아듣는데, 내가 저주를 하면 그 저주를 나에게 하는 걸로 알아듣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이게. 내가 부정적인 언어를 상대방에게 사용하거나 저주하잖아요. 그럼 내 뇌는 나에게 하는 걸로 그렇게 알아들어서 내가 먼저 저주를 받는데, 내가 상대방이 축복하잖아요. 근데 나한테 하는 줄 안대. 근데 누가 먼저 축복을 받아? 이런 말 있잖아요. 남편하고 싸울 때 나가 되져버려. 근데 지가 나중에 죽어버리더라고. 상대방이 저주 퍼부은 거 있잖아요. 지가 다 받아요. 왜냐? 뇌는 주어를 모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잠언서 13장 14절 이런 말씀이세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잠언서 14장 2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명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똑같은 말이죠. 잠언서 18장 4절에는 명철한 사람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든 매와 같으니라. 여러분의 언어는 가벼운 언어인 겁니까? 아니면 묵직한 언어에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의미가 있어서 의미가 전달돼요. 나도 살고 사람도 살리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저주받았던 언어, 흩어버렸던 언어, 그 언어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속 사람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면 삶이 바뀌고 주변 사람이 다 내 사람이 돼요. 축복하기 싫으면 말이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우리 기도합시다.